네, 오늘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제 밀레도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부르고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는 이제 시점에 장로들에게 이제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어찌 보면 이제 뭐 문단이 여러 개 나뉠 수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DBS의 어떤 사정상 문단을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전에 에베소에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회고이고요. 그다음 28절부터 32절까지는 당부하는 거,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일어나게 될 거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작별 인사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피면 바울이 이제 장로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이제 이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실 겸손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사실은 1차, 2차, 3차 12년 이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방에 가서, 특히 대도시, 여러분이 아는 이제 들었던 에베소뿐만 아니라 또 기억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테네도 있었고, 아덴, 또 고린도 지역도 있었고, 또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마게도니아도 있었고, 빌립보도 있고, 아무튼 당시에 큰 도시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수도 참 많았고,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근데 한 번쯤은 참 자랑할 만도 한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그 겸손과 또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뒤에도 보면 성도들 위해서도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밤낮 가르치면서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눈물도 있었고, 또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많이 맞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안 아팠을 거다 이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맞아 보시면, 저도 가끔 결의한테 맞는데 점점 세지고 있어요. 점점 엄마가 이제 아빠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와서 저를 때리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감옥에 갇힐 정도로 맞았다면 얼마나 심하게 맞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유대인 돌로도 맞았잖아요. 1차 전쟁 보면 막 돌로도 맞고. 근데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이런 유대인의 이런 공격과 여러 가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또 참으면서 계속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사명들을 막 잘 감당했던 거야. 사실 이런 걸 보면 참 이제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을 맞이했어요.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크게 어려운 일은 많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어려움들, 또 우리 각 성도들의 개인별로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잘 헤쳐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헤쳐 나갈 건데,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정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더 혹시 우리에게 더 인내가 필요하진 않았는지, 더 겸손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또 자신들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이제 뭐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이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유익한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 또 본문에 보면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담대하게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쉽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것을요, 그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나? 도리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근데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그 나무에 달린 그자,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한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성경을 가지고 증언한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계속 전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차별 없이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필요함을,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내가 이제는 당신들이 이제 나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제 보지 못할 거야. 이제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좀 본문은 설명하는데 내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입니다. 22,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 연구할 본문이 그 본문인데 마지막 21장의 본문인데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다. 그들이 오해하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율법이 잘못됐다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율법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말하는 이제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거지 율법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에는 뭐예요? 10계명. 그걸 가장 요약하면 10계명인데 율법 지키지 마. 근데 사람 죽이지 마.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옆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요.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어. 할례도 받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는 많은 환난과 그다음에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실제로 바울은 이제 결박 당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2년 동안 갇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감옥에 가요. 또 2년을 갇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을 보통 5년, 6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셨을까라고 하면 마음을 이 바울의 마음 또 성도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 또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히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다 계시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이 일에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를 했어요. 21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거기 가서 나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21장에도 보면 또 말려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두로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까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도 빌립의 딸들 그리고 누구죠? 아가보였나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가면 잡히게 될 거야. 가지 말라고 이야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고요. 바울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자기 생명만큼 귀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7년을 또 개척 멤버로 함께 또 강의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인지 끝까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정말 생명이 귀하고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나라 이 독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사실 얼굴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랬더라? 어떤 개그맨이 나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잘생기면 안 된대요. 적에게 빨리 노출이 된대. 사람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못생긴 사람, 유해진 같은 사람이 장군을 해야 된다라고 한 개그맨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와 또 뭐 버금간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바울은 이 사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실은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나? 아마 자기 이제 민족들, 동족들, 오순절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에게는. 뿐만 아니라 이방의 헌금을 다 모아고 왔잖아요. 구제헌금을.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하나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나 다시 못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 다 증언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그가 전해야 될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요 다 전한 거예요. 앞에서 그렇잖아요. 유익한 것은 내가 다 전했다. 이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각 개인들에게 바울은요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10분인가요? 10분이 왔어요.
우리 전도 축제에서 지금 이 자리는 한 분도 없지만 어찌 보면 실패 아닌가. 자꾸 우리 정민자매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 아마 많은 돈을 써서 우리가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제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다가 아니에요. 저는 참 책임이 박중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난번 한 번 가르쳤다고 설교했다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효창 이제 아버지 이제 복음 들었으니까 책임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아주 그냥 뭐 1000분의 1 정도 전했을까요, 제가? 복음의 핵심으로 따지면 한 50%만 전했을까요? 아주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안 전했고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도 많이 못 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바울은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에서 저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7년 됐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서아 로아한테는 좀 책임 있다라고 말하고 드리고 싶지만 제 책임은 아니고 교사들의 책임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복음의 기초도 가르치고 또 지금까지 계속 성경도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3년 가르쳤지만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7년을 했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바울은 3년 동안 거의 매일 전했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지난주에 오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는 또 서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는 복음을 못 들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늘 점검해야 될 거예요.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이 회심의 열매들이 우리 그 말씀 교회 안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는 그날 사임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조기 은퇴를 할 그날 여러분이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모든 성도가 아멘하고 감사하고 또 저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에루살렘에 가서 더 고난이 기다리는 그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은퇴하고가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끝나고서도 또 주의 일에 더 힘써야겠죠. 자, 28절 31절은 이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고 이게 어찌 보면 본문 핵심 같습니다. 중간에 있고 설교의 본론 같아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아멘. 일단 삼가라라는 표현은 조심하라. 그리고 경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보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목회자 이 장로들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역할이 참 이 목회자의 이 직분이 이제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십계로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뒤에는 더 무겁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제가 제 권위를 막 여러분에게 막 나 주의 종이야 막 이걸 막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로 어떤 권리를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목회자, 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특히 목사의 이 역할은, 특히 담임 목사라든가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 부교육자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우리 부교육자들, 또 앞으로 있을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운 거지만 교회가 이 사람을 세웁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보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장로를 세울 때도 그의 자격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막 이러잖아요.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워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투표하건 뭐 추천하거든 잘 세워.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우면서도 누가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예, 성령님이 세웠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워진 이 장로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은 얼마나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소중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누가 교회 안에 들어오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제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교회를 파괴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나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 옮기기 들어보셨어요? 혹시나 산 옮기기.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까지 바꿔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자기가 아는 분을,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아는 분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산 옮기기라고 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튼 요즘 이단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단들,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통일교도 있을 거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너무 작아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는 간사님 교회에는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놓겠습니다. 우리 엄수일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갔더니 신천지 분들이야. 진짜로 신천지 분들이 그거 커밍아웃 하는 걸 처음에 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개척교회고 사람들도 없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 기도하러 왔다고 교회에 잠깐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혹시 제가 사람들 모아놓으면 좀 같이 할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물었대요. 혹시 신천지냐고. 예, 제가 신천지가 맞다고. 계속 이렇게 올 수 있겠냐고, 와서 성경 배울 수 있겠냐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요. 우리 교회도 계속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저희 교회 어디 지파였는데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가 계속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찢어서 버리지만 아무튼 그들 그렇게 수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단들도 사실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31, 3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또 경계하며 훈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생각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지내왔던 생각해 보면 7년 동안 저를 생각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목사님은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어. 테니스 치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잘 드셨지.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샤인머스켓을 많이 좋아했었지. 그래서 은경자매 어머니가 보내주시면 잘 드셨지. 또 뭐가 있을까요? 자꾸 강다상에서 몸무게가 100kg였다니 106kg였다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이제 사역자를 기억할 때 또 우리가 이제 말씀 수련회 갈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남겼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남겼고 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뒤에 보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억, 그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물로 자기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섬겼던 또 그들을 도왔던 사도 바울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요.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가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 참 이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했어요. 1차가 끝날 때도요. 1차 끝나고 14장 23절에 보면요.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거기에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또 주님께 맡겨요. 3차 전에 끝나고 이제 내가 떠나지만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지러워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날 거고 또 모르겠어요. 막 유대인들 중에 또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막 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 당시에 얼마나 다신론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와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담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요 맡겼어요. 아멘.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바로 장로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거다.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교회가 더 세워질 거다. 그게 끝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을 거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거다. 기업을 받게 될 거다. 상속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면 어떡하지? 바울이 떠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복음은 누가 전하지?
말씀은 누가 전할 것인가? 아니요. 이미 그 말씀이 전해졌고 또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고 이것을 계속 굳게 붙든다면 또 우리 서아 루아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거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문제없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 아멘.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맡기고 싶고 다 우리 또 맡겼으면 해요. 이게 꼭 이것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혹시나 좀 넓게 적용해 본다면 혹시 여러분이 맡기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혹시나 지금도 혹시 염려 가운데 있거나 또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좀 주님께 맡겼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수고해서 잘 섬겨라. 나도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잘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38절은요, 같이 이제 눈물의 작별, 배에까지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전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교회는 은혜의 말씀만을 굳게 좀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7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복음을 더 굳게 붙들고 또 가르치고 또 저는 가르치고 정말 전력을 다해 가르치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각 사람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이 부분들을 저도 예를 쓰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잘 배우고 함께 그 말씀에 더 든든히 서서 일단은 이 거짓 가르침들을 막으려면 또 이 복음을 잘 배워서 또 분별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잘 전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실제로 일하면서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도왔어요. 그러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성경에 없더라고요. 나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었던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실제로 그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만 줬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돈을 벌어 구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삶도 우리가 함께 좀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